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관계되어져 있던 우리가 아는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그 심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적들에 대한 심판과 함께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26장까지 쭉 나왔는데 27장 1절에 보니까 리워야단이 등장합니다. 날랜 뱀 리워야단,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자, 이것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지금까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블레셋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눈에 보이는 대적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 가운데 왕노릇했던 그 원흉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는 리워야다는 날래다, 꼬불꼬불하다, 용이다 라고 하는데 똑같은 존재입니다. 배후에서 이 용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용하고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임당하게 했던 그 모든 그 원흉, 바로 용입니다. 용이 올라오고요, 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왔던 바로 그 마지막 원흉들입니다.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사망의 권세로 온 영혼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아갔던 바로 그 원흉이지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부터 바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동안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모든 사람들을 죄로 몰고 가고 죽음으로 끌고 갔던 이 원흉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내려짐과 동시에 2절에는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라. 그리고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과의 관계를 포도원, 우리 예수님은 포도원과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포도원 지기와 포도나무,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지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포도원을 지키고 관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포도나무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포도원 지기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하는 일이 때때로 물을 줍니다. 필요할 때마다 물을 줍니다. 이 때때로라의 의미는요, 나무가 목이 마를 때, 나무가 물이 필요할 때 그때를 적재적소에서 놓치지 않고 물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간수한다. 간수하다는 것은요,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 포도원 지기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7장에서 포도원의 노래는요, 이사야서 5장에서 이미 포도원의 노래가 동일한 포도원의 노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5장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지금 여기서도 포도원에 대한 노래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어떻게 가꾸십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 돌을 제해서 부드러운 흙이 되게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 그냥 아무 포도나무가 아니라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망대도 세웁니다. 그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술틀을 팠도다. 술틀을 팠다는 것은요, 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그 포도주즙을 딸 술틀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애정과 사랑과 정성을 들여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가꾸셨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똑같은 포도원의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포도원지기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3절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그리고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또 구름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애지중지에서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받았는데 들포도 맺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그런 들포도를 맺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대적들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찔레와 가시가 너를 찌를 것이다. 황폐하게 할 것이다. 내가 구름에게 명해서 비를 내리지 말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지요.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이 땅에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맺은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열매가 아니라 불의와 죄악과 모든 우상 숭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포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울타리 걷어버립니다. 대적들이 들어와 버립니다. 하늘도 닫아버리십니다. 근데 지금 27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원흉인 이 사단, 용, 리워야단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이 포도원의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를 하십니다. 내가 포도원직이다. 그 5장에 있었던 포도원직이 지금 27장에서는 내가 때때로 물을 준다. 필요할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밤낮으로 내가 감수하고 지키고 보호한다. 누구도 이들을 해치 못할 것이다. 그럼 4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원에 다니 노함이 없나니.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5장에서 하나님은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때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내어주시고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셔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그 포도원에 대해서 나는 노함이 없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대적들에게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는 노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27장 4절은요 하나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입니다. 어떤 과정이냐?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가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들은 속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속죄함, 속함. 야곱의 불의함이 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는 서지 못하겠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렸던 것, 그들이 불의했던 것, 거기 다시 되돌아와서 모든 우상을 제하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죄사함이 속죄함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도 내어주고 블레셋에도 내어주고 바벨론에 팔려도 가고 아수르에 망하기도 하고 이런 지독한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이 속죄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마음으로 섬기고 또 눈에 보이게도 섬기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하나님 이용하고 내 배 채우고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아오는 이 모든 과정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대가를
겪으면서 살아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 모든 우상숭배, 모든 불의함으로부터 죄사함,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가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그 사역의 은혜,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 포도원 노래, 5장에서의 포도원의 노래가 27장의 포도원의 노래로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속죄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만 됩니다.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걸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감수하시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찔레와 가시가 대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찔레와 가시를 내가 가만히 내두겠느냐? 내가 그것을 모아서 불사르지 아니하겠느냐? 속죄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의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대적들로부터 이기게 하심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들포도 맺었던 이 포도원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아름다운 열매도로 풍성하게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나라 민족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그들이 불의하고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 징계를 가할 때 그때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징계를 가하시는 게 아닙니다. 속죄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뭐 하려고요? 그들을 진정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한 포도원지기의 또 다른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7절, 8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 치십니다. 대적들도 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치심과 대적들을 치시는 치심이 다르다는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적도 다르고요, 동기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의 백성을 죽음에 내몹니다. 죽음으로 던져 넣습니다. 대적들도 죽음의 심판을 가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치실 때,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 때 목적은 뭡니까? 속죄함의 은혜를 입고 다시 살고 다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반대로 대적들을 치시고 대적들을 죽임 당하는 길로 내모실 때는 뭡니까? 그건 그냥 심판입니다.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인생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우리는 연단일 수도 있고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안타깝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어떤 불순종, 나도 모르는 불신앙, 나도 모르는 죄악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그 속죄의 과정으로 몰고 가시기 위해서 환난과 아픔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하더라도, 설령 죽음의 자리로 나를 내모신다 하시더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을 봐보십시다.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다. 지금 많이 어렵지요? 나라와 민족도 어렵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10년, 20년, 5년 전부터 징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사회가 불의로 가득 차집니다. 그전에는 TV에서 나왔던 그 뉴스, 막 가슴 아픈 흉악한 뉴스들이 뭡니까? 막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학대하고 죽이고 또 막 흉악한 이런 강력 범죄, 이런 것들이 드러났지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뭐 동성애든 또 뭐 이상한
그전에는 도저히 입에 담지도 못한 이런 일 사회 전반에 그냥 일반 상식인 것처럼 유행인 것처럼 세상 전체가 나라와 민족이 그냥 도덕적, 윤리적, 성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니까 지금 뭡니까? 종교 타락하는, 종교를 핍박하는 단계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을 보면요, 도대체가 몰상식해도 그렇게 몰상식할 수가 없습니다. 무능력해도 그렇게 무능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무례해도 이렇게 무례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한편으로 말씀을 감감히 묵상하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우리나라와 민족, 교회 가운데 이런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나라에 일어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인, 결제 도장 찍은 데서 하나하나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몰상식해도 그렇게 몰상식하고, 무능력해도 그렇게 무능력할 수 없고,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집단이 등장했다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실 때에 그 정도에 따라 때리시겠죠. 한 대 맞을 사람에게는 한 대 때리시고요, 10대 맞을 사람에게는 10대를 때리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한 10대, 20대, 100대를 맞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교회를 바라보시고 주여 주여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례해도 그렇게 무례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지만 무능력적해도 그 죄와 싸우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무능력할 수가 없고, 교만해도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고, 오만방자해도 그렇게 오만방자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어지럽히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정의에 이 옳은 건 옳다고 소리도 내고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속죄함.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속죄함 어떻게 받습니까? 고난 받는다고 그냥 고난일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는 겁니다. 나의 죄. 여러분, 에스겔서를 봐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자랑하고 떳떳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고, 아수르 가면 아수르 그 화려한 것 보고 아수르의 신을 끌어다가 우상을 그 성전, 거룩한 성전 앞에 갖다 놓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도 섬겼죠. 바벨론에 가니까 바벨론의 그 화려한 그 신이 또 대단해 보입니다. 바벨론 신도 갖다 놓습니다. 애굽의 신, 동서남북으로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고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고 태양신, 달신을 섬기며 제사장에서부터 권력자, 정치가들부터 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게 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주여 주여라고 했지만요, 정작 주님은 오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1장에 보니까 1장 2절에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호야김 왕도 넘겨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넘겨주신 게 있습니다. 성전의 기물도 일부를 넘겨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하고 성전이 또 약탈을 당했는데 굳이 그 성전 기물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 넘겼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우상 숭배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이 받기 싫다는 겁니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기로에 있습니다. 기로에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액면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듣기 좋게, 사람들 불러 모으게,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속죄함,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했던 그 모든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다니엘은 거절했지요. 왕의 그 산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 내면함을 가만히 들어봐 보십시오. 왕의 산의 진미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싫으신 겁니다. 꼴보기 싫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는 그 예배가 받기 싫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 문을 닫아버릴까? 교회 문 닫아버릴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집단들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지금 핍박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그 왕의 산의 진미, 세상의 그 좋은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정결케 하신 그 거룩함을 내가 지켜내리라. 목숨까지 걸면서 그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리라. 직장에서 사장이 술 한잔 주면은 그거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 그 돈 몇 푼 입에 불칠할 것 두려워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교회의 중직인 줄 모르고 교회의 집사인 줄 모르고 서로서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님 그게 싫으신 것입니다. 치워버려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치아라. 문 닫아라. 성경 마당만 밟지 말고 하려면 똑바로 해라. 아니면 치아라. 우리는 지금 기로에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속죄가 필요하다. 속죄가 필요하다. 십자가로 다시 가라.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우상 다 제하라. 교회 안에 있는 우상 다 제하라. 교회 안에 있는 바벨론, 너희 심령 안에 있는 바벨론을 사모하고 바벨론을 좋아하고 바벨론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제거하라. 다시 주 앞에서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에 이 징조와 조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속죄의 과정을 다 거치고 자신에 있는 우상들을 다 집어던지고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하나 모으신답니다. 여러분, 그 농부가 가을날 추수할 때에 그렇게 1년 동안 애지중지에 키웠던 과일 열매 하나를 수확할 때 정성으로 모으듯이 하나님이 영혼 하나하나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모아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수르 땅에서 멸망당한 자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죠. 멸망당한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완전히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러면 개인이든 교회든 그 나라와 민족이든 이 징조와 조짐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의 예배가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감격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분 한 분만을 다른 목적 없습니다. 예배 드려서 내가 뭐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단 그분을 예배 드리고자 하는 거, 그분을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짐이 보이죠? 저 광화문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불씨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불씨가 온 조국 교회 강산 교회마다 다 붙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심령해도 진짜 여호와의 불, 그 아론이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여호와의 불, 성전에 떨어졌던 여호와의 불, 엘리야에게 떨어졌던 그 여호와의 불로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끝장입니다. 뭐 보면 시끄럽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고 뭐 소련이 어떻게 하고 중국이 어떻게, 그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본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느냐 마느냐, 아니면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마당만 밟으면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승패는 거기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때문에 새순교회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여호와의 은혜의 물가가 터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